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누가 참된 사도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택하여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생활하시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한 거죠. 직접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제자가 사도가 된 거죠.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12명의 사도 중에는 분명히 들어있지 않죠.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분쟁하는 교회죠.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사도는 베드로지 그래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만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이런 정통성 시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죠. 바울은 오히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볼 때 사도, 예수님의 그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3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야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원병은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 자, 이 사도의 조건에 의하면 둘째와 셋째 조건은 사도 바울에게 사실 해당이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나타났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주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버렸어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서 쉽게 얻었죠. 너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유대인들에게는 12명의 사도가 있으니까 너는 헬라말도 잘하고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으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보내심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러니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이 첫째 조건이 문제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죠. 12명 중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 정통성 시비에 시달려야만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아주 확신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도의 사명을 다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헌신된 하나님의 종이죠. 오늘날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보내진 사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적인 만남이 아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사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냥 하늘로 가실 수 있었는데 40일 동안 계셨어요.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거 죽었다 부활하셨는 건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이죠.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또다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이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는 이제 사도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에 자신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거짓 사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 이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참된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참된 사도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첫째, 참된 사도는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보내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나 배웠고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고 내가 전한 복음을 당신들이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유대인들처럼 당신도 똑같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당신들이야말로 내가 사도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것을 전파할 것이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곧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께서 친히 보내신 사도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보내심에 대한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 때문에 유럽이 전부 변화가 된 것이고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참된 사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권리를
오히려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죠. 3절로 6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당시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질문하죠. 당시 사도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에게 부여된 권리가 세 가지가 있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도들에게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친히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할 때 그 교회로부터 아무런 대우도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나 성도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건 당시에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하면서 헌신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왜 교회에서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또 두 번째 권리는 뭐냐? 다른 사도인 주의 형제들과 게바죠. 베드로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당시의 사도들이나 야고보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형제들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요.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아내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죠. 교회에서 그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 줬어요.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도 그 아내에게까지도 다 주었습니다. 가족들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당시의 사도들에게 주어진 권리고 당연히 했던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내랑 같이 다니지 않습니다. 아내가 없으니까요. 독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다니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이게. 그것도 또 사도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런 비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셋째, 사도에게 주어진 권리는 어찌 나와 바나바만이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어요. 당시 사도들은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썼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이 사명에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들, 교회로부터 필요한 경비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율법에 나와 있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을 백성들을 중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죠. 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임을 확신하면서도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었던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교사들이 많았어요. 거짓 사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들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사꿀묵지하죠.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교회도 많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에도 목사나 중에 그것은 무슨 직업으로 여기고 직장의 하나로 여기고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복음의 장애를 받는 일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참 사도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리를 포기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사도는 권리보다는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권리보다 주어진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참된 사도죠. 바울이 자신의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도지만 사도들에게 부여된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당시의 권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성경적인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권리들을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 즉 복음이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7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군인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군복무를 하게 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줍니다. 오직 전쟁에만 임하라고 뭐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또 포도원을 갖고 오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는가? 양치는 사람이 양의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종들이 그 대우를 받는 것은 마땅한 거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떤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이나 종교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죠. 율법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이것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율법의 내용은 신명기 25장 4절이죠. 옛날에는 타작마당에서 겨와 알곡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탈곡할 때 이 소가 이 일을 맡았던 것 같아요. 추수한 밀을 발로 밟게 한 것입니다. 이 탈곡을 할 때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소가 일하는 동안에는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짐승도 일할 때는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을 대우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건 지극히 성경적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즉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죄성과 은혜를 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도움을 받는 일, 이것은 절대로 과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죠. 다른 사도들처럼 자신도 사도고 바울 자신도 충분히 이런 권리가 내게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만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권리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식으로 4번 오열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준 사도의 바울에 대해서 사도냐 아니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이런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복음 전할 때 결코 교회의 대우를 받지 않았다. 물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헌신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는데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들과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도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 그 권리를 누리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포기했다. 그것은 나를 자랑하거나 헛된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른 사도들에게 하듯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이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 달라는 것이죠. 자기의 권리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포기할 각오가 돼 있다. 당신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고 성장할 수만 있다면,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갈 수만 있다면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각오가 돼 있다. 사실 바울은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며 달려왔고요. 그래서 참된 사도인 바울은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진정 그가 원했던 것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4번 오열돼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과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을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2번씩이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 진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제발 깨닫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모든 유럽에, 마게도니아에, 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대면하기를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사고노열되고 분쟁하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이 교회 덕을 세우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헌신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자유를 포기하고 때로는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 8장에서 보았죠? 우상의 절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다. 먹을 자유가 우리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는 그 구원받은 사람 음식 가릴 필요 없습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혹시 실족하는 원인이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언제든지 자유롭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다른 성도들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고 또 사도로서 당연히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았다. 권리를 내려놓았다. 자유를 내려놓았다는 것인데 이 내려놓음이 우리의 삶에는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내려놓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것을 비우는 겁니다. 또 내려놓음의 삶은 더 가치 있는 목적과 사명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 완수를 위해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려놓음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이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또 내려놓음은 내가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겸손이죠. 이게 내려놓는다는 건 겸손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믿음과 겸손이 있어야 되겠죠. 내려놓는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영혼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영생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어야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그럼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정말 풍성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냐 아니냐, 사도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이십니까? 제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는가, 사명을 아는 사람이 사도예요. 우리가 왜 이라스 발마스에 와서 살아가느냐?
본인이 사자 아니에요. 한국에 살던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느냐는 거죠. 그 보내심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도인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사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명과 사도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여기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고 그게 진정한 가치는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그것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들, 오늘날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물질적인 상황으로 보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고 또 능력 있는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게 삶의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여기 참사도는 먹고 사는 것보다는 사명이 우선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명에 초점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도로서 부름받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자리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당시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라는 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보내심을 받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사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실게 하셨고 우리를 머나머니 타국 땅에 보내셨사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에 집중하여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심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